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전혀 다른 결말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삶의 귀결이 되는 경우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이 그 사람의 삶의 귀결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귀결은 이 둘 중에 하나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충분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법, 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내가 걸어가야지 될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따라가야지 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제 우리가 본 본문 가운데 마지막 구절이었었죠. 17절 말씀에서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8절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불의한 사람들의 결말은 어떤가 그러면? 제가 두 가지 결말만 있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결말은 구원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결말, 불의한 사람들의 결말은 심판과 진노라고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또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이런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은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는 아멘, 그리고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가 듣기에 좀 부담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썩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의 그 심령을 회심시킨 말씀이라고요. 어떻게 그들의 그 심령이 회심되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심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레 같은 그 사람도요, 이 로마서를 읽다가 어찌할꼬, 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죄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결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 터인데 어찌할꼬.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한탄 뒤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순간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확신과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그 훌륭한 리더들이든지 아니면 평범한 우리들의 삶이든지 다 공통적으로 이 믿음의 의가 아닌 불의의 길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삶의 끝에서 우리는 그 진노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외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라고 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 남편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나 혼자만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 잘못을 추궁하시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그 심판의 근거를 제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던 어떤 모양으로든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나는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런 소리를 할 수 없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여러분들을 놓고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몰라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수준이라고 하면은요, 아마 내가 몰라서 죄를 짓고 내가 몰라서 잘못을 행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더더군다나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벌써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말씀으로 또 어떤 상황으로 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결말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에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그 방법과 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과 동시에 구원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길만이 오직 진리라고 하는 것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새로운 것, 또 우리의 눈을 잡아 끄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수시로 미혹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다 놓아버립니다. 어떤 때는 그런 모습을 볼 때요, 저 구원은 도대체, 저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되나, 정말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 여러분, 우리는 이 길만을 따라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장에 우리 눈에 어떤 보기 좋은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따라가다가 보면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식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경험 같은 것들도요,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곤 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를 올바르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은 우리가 따라가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엉뚱한 행동을 할까?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1절에 그 답을 얘기합니다. 그 답은 뭡니까?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살지를 못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이 길을 이탈하는 경우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내가 분명히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환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상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 감사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진심 어린 감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은요, 그 감사는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통한 감사가 아니면 그 감사는 전부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진심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왜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쫓아갑니까? 감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멸망을 선택하면서 달려가고 있을까? 왜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을까? 왜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스스로를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버릴 그런 어떤 유한한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붙잡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그 허황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내 삶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기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실 요즘 세상에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들이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하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보다 물질이 더 좋다, 권세가 더 좋다, 지식이 더 좋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허망한 것들을 결국은 쫓아가다가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허망한 것들,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런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붙잡고 가다가 그 삶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다시 할게요.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미 벌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지금까지 내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멸망하게 하는 것, 나를 심판하는 것, 그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 결국은 망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나 그거 몰라서 그랬는데요, 이거 변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에 이끌려서 산다고 하면 그 결과는 멸망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지 되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그 끝이 결국에는 멸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썩어져 가고 그렇게 더러운 것에 다 그냥 뒤섞여서 욕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살아도 저 사람은 지금 건강하게 잘 사는데,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거, 여러분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악한 사람들을 빨리 심판하시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들이 번영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요, 형통함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요, 그 번영과 형통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곧 파멸로 바뀌어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92편 7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시행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아니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저렇게 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가만히 두시나,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 내 어떤 생각으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당장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나 자신을 잡아 끄는 것, 이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두고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더라도요, 힘든 길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리고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평탄한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대하시는, 당신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조금씩 조금씩 뜯어 고쳐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 끝에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 없이 그냥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것들을 허둥지둥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 앞에 이런저런 그 걸림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나를 벼랑 끝으로 몰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 붙잡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리고 의연하게, 그리고 평안한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구원의 그 길 끝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삶의 끝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끝이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판에 잘 박혀진 못처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가는 길, 그 길이 결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그 길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